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동재 담임 목사님 장례 집례 중이라 이곳에 오지 못하여 이 종이 대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을 종에게 부어주시며 민들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동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부탁하셔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부탁하시면서 너무 미안해 하셔서 아닙니다. 저는 형님을 마치 친형님처럼 생각하고 친형님의 목회를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동재 담임 목사님이 가족 장례식에 참석 중이신데 사촌 형님 장례식이래요. 사촌 형님의 삶이 기구한 삶이었기에 너무 안 됐었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셨기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큰댁 사촌 형님이 어렸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키워주시다시피 하셨는데 사촌 형님의 어머님도 그러니까 큰어머니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고 하셨답니다.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사촌 형님과 큰어머님은 아주 어려운 중에도 목사님을 도와주셨답니다. 큰어머님은 신시 종갓집에 시집을 오셔서 큰아버님과 결혼을 하셨지만 큰아버님은 큰어머니 뱃속에 유복자를 둔 채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심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런 형편에서 사촌 형님이 퇴원하시고 큰어머님은 홀로 유복자 아들을 어렵게 키우셨답니다. 그런 가정인데 담임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자취를 할 때 큰어머님이 자취방에 오셔서 조카 신동재 밥해 주시며 도와주시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사촌 형님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요. 형제도 없이 혼자 독자로 자랐는데 순식간에 어머니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촌 형님은 혈혈단신 혼자서 신시 가문의 종가 전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그렇게 사촌 형님은 자신의 삶을 홀로 일으키시면서도 담임 목사님에게는 잊을 수 없는 힘을 주시며 도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촌 형님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자식들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두 분의 기구한 운명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또 그 가족들은 목사님 가지 말라고 우리와 같이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도 주일인데 연말 당회도 있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장례식장을 떠날 수 없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담임 목사님은 고민 중에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결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촌 형님의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딸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손녀까지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손녀들은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작 사촌 형님은 평생 동안 신시 정가의 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폐암에 걸려 병이 악화되니까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해서 먹으니까 환청이 생기고 환각이 생기고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지난 주중에 담임 목사님 형제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방문을 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며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전날 저녁까지는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며 그 아픈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랬는데 그 고통이 모두 다 사라지면서 편안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운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신시 종시 집안인데도 목사님이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해서 정가의 시제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이름도 성도 아무개라고 써놓고 장식도 다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가정일과 교일이 겹치면 항상 교회를 우선시 하셨는데 사촌 형님 유족들이 눈물바다인데다가 자리를 지켜달라고 애원을 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쳐달라고 간절히 붙잡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불쌍한 사촌 형님 유족들 영혼 구원 시켜야 하니까 이번만큼은 떠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는데 같은 목회자로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도 민들레 교회를 염려하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 장례 잘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옥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빠삐용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은 속박, 자유가 없고 갇혀 있는 것이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빠삐용은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도 운동을 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가둔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3번의 탈옥을 감행하지요. 2번의 독방 생활과 5년의 독방 생활 그리고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너무나 그리워 4번의 탈옥 끝에 드디어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감옥이든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은 다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길 원하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인생도 저마다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건강 감옥, 물질 감옥, 직장 감옥, 부부 감옥, 자식 감옥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살이가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고난의 사건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신세가 여자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얼마나 용한지 점을 아주 잘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무 귀찮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거나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전도하려고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나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방해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귀신 잡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주인들은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들에게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도 도저히 행하지 못할 풍속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상관들은 주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당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친 후에 깊은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착고를 채운 후에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여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매를 맞듯이 욕을 먹거나 사람들이 쳐놓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내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매를 맞거나 고난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벌써 남편이 여러분을 물질의 감옥에 가둬두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할까봐 돈을 조금만 주는 물질의 감옥에 가둬두거나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시간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놓고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교회에 갔는지 체크하지는 않습니까? 몇 시에 어디 갔었어? 당신 또 교회 갔지? 신동체 목사가 그렇게 좋더냐? 등등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으로 인한 자식 감옥,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댁 감옥, 재산 싸움으로 인한 재산 감옥, 직장에서의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한 직장 감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감옥,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감옥 등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여러 가지 각종 문제 때문에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종 매를 맞으며 각종 감옥에 갇히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도망가고 싶은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둬놓은 그 고난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의 감옥에 갇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난 이리 지질이 복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여전히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통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고 눈물겨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채워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민권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순순히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 속으로 끌려가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닥친 이 모진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매를 맞고 또 맞아도 구별된 주의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궁리를 찾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자는 그 한밤중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 아픔 그대로, 그 눈물 그대로, 그 소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은 이토록 뜨거운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고난의 현장을 얼마든지 억토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비참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고난의 감옥에 갇힌 나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이라면 이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라면 이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분이시기에
오직 그걸 믿고 미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기도, 깊은 감옥 속에서 높이 높이 올려지고 있는 그들의 찬송은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찬송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기도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 자신의 영혼이 들었고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들었고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나의 기도와 찬송이 여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에게 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새 힘을 얻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걸 듣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다른 사람들의 귓가에도 그들의 심령 속에까지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내 삶을 비관하면서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인생의 한탄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모진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여전히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내 영혼 가운데도 들려지면,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때리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깊은 감옥에 꼭꼭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드리는 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드린 내 기도와 찬송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 감옥 속에서 드린 그 기도와 찬송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옥토를 움직였습니다. 환경을 깨뜨렸습니다.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게 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썩고 곪고 막히고 문제가 많았지만 바로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바로 거기서 엎드려 찬송하고 바로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고 바로 거기서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을 직면하며 나아가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고난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내 고난의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의 억토가 흔들리며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모두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이때다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깊은 감옥 속에 나를 가두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옥에 있는 감옥에 갇힌 고난, 메맞는 고난, 착고에 채워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고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고난이 오게 되면 당장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옥문이 열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며 거기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고 그것에 남겨진 간수의 목숨과 영혼을 생각하고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했을 경우에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본 바울이 너무 급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간수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며 네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이 간수가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었고 인생의 근원적 질문인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듣게 된 복음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밤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바울과 실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매를 맞고 어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여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처럼 힘드십니까?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바로 이곳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간수 같은 사람을 내가 증오하고 미워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생각하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영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경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구원의 섭리로 받아들이셔서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주님은 우리가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간수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때렸던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간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180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때리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던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게 되고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나를 껴안아 주고 나를 시기하던 직장 동료가 나를 존중해 주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영혼 구원을 넣고 애통해하며 감옥, 고난의 깊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된 그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순순히 놓아주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그곳을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삶과 그 미래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고난을 풀어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나의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고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고난을 끝내주실 때 내 인생도 끝내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끝내주실 때 진정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모두 끝이 나고 내 인생에도 복되고 형통한 날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개척교회의 어려움과 성전 건축 후의 어려움과 코로나19 가운데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는 맨들레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